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주먹으로 악수도 하고요. 허그도 하셔도 됩니다.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라는 성경 좀 생소할 겁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요한일서라는 이 성경은요, 장르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지를 말합니다. 편지글이죠. AD 90년쯤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 교회한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때는요, 문자도 없었고 카카오톡도 없었으니까요, 편지를 쓰는 것만이 유일한 어떤 소통 방식이었을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알죠, 다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따랐고 아마 예수와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제자였을 겁니다. 스스로 얘기하기를요, 나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었죠. 예수와 난 너무 친밀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죠.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가 떠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AD 90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30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떠나간 지 한 60년 정도 됐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존재가 됐냐?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역의 감독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감독은 어떤 거냐? 감독은 한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여러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그 여러 교회들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들이겠죠.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이런 겁니다. 아마 요한은요,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예수와 함께 지내며 예수와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던 어떤 한 가지 생각, 경험했던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수가 떠난 지 벌써 6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모습의 교회에서 점점 달라져 갔던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좀 착하지 않아? 교회 다니면 좀 말도 좀 상스럽게 안 하고, 그죠? 좀 다른 사람도 잘 돕고 뒤에서 솔선수범하고 그런 사람 아니겠어? 어떤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인식들이 있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교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교회에 대해서요. 가감없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죠. 교회는요, 뭔가 죄인을 만드는 데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뭔가 좀 깐깐해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교회는 또 이중적입니다. 앞에서 뭔가 아닌 척 하는데 뒤에서 다 해요. 맞아요. 교회는 또 너무 폐쇄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룹이 있어서 그들끼리 인싸와 아싸가 나눠지잖아요. 맞습니다. 또 교회는 어때요? 광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어떤 신념을 강요하기도 하죠. 그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또 처음은 여러분,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사실 다 맞죠. 누군가 눈에게 있어서 눈으로 봤을 때 교회라는 곳은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모습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깐깐하기도 하고요, 이중적이기도 하고요, 폐쇄적이기도 하고요, 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신념을 강요하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모습이죠. 누군가의 눈에서, 누군가의 눈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도 그렇습니다. 의문이 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교회는 이런 모습인가? 내가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는, 예수가 내게 보여주셨던 그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었는가?
우리도 의문이 들잖아요. 요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가 누구인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이 편지 가운데 써내려갑니다. 교회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오늘 요한의 편지는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이 1장 1절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버전하고요, 개역개정이라는 버전이거든요. 처음 원래 이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 버전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과는요, 어순이 좀 다릅니다. 제가 원래대로 있었던 원래 성경대로, 헬라어의 어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틀리죠? 아주 약간이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서는요, 헬라어 문장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경험했던 뭔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떤 걸 봤습니다. 전 어떤 걸 들었습니다. 저 어떤 걸 만졌습니다. 그 경험의 대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요, 그가 만났던, 그가 따랐던 이 예수라는 선생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일서 말고요, 다른 요한이 쓴 편지들, 글들을 보면요, 여러 번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요, 왜 예수를요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저희 서준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전 아마 이쯤, 또 이쯤, 또 이쯤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요, 제 언어가, 제 말이 들리는 곳쯤에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는 언어로서 나타난다. 말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존재와 말은요,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존재가 드러납니까?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라는 언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행동도 하고 있어요. 몸짓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표정도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저는 목소리 톤도 사용해요. 그것뿐입니까? 제 삶도 중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왜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은 표현했을까요? 예수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예수의 어떤 말뿐만 아니라 그의 표정, 그의 몸짓, 제스처, 행동, 삶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가 전달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를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 이렇게 붙여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생명은 뭘까요? 2절을 보면요, 그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시인이라.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나타내다.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을 만졌고 보았고 들었고. 여러분, 생명을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을 만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요, 목요일날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응애 하고 나왔어요. 시커멓거든요. 태어나면 처음 나오면요. 제가 이 응애 하는 애를요, 탯줄을 잘랐습니다. 막 떨려가지고요, 가위질이 안 되더라고요. 한 두세 번 잘랐어요. 되게 질겨요, 탯줄은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요, 시뻘건 막 불감자 같아요. 막 불타는 감자같이 시꺼멓고 막 빨갛고 막 이래요. 근데도 이쁩니다. 막 작고 막 꼬물거리고 꿈틀꿈틀거려요. 생명이죠. 생각해 볼게요. 왜 처음 태어난 아이를요, 생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생하니까요. 가장 새 거잖아요, 그죠? 뉴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희 딸보다 새 거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어땠습니까? 생명입니까? 예, 좌우로 이렇게 쳐다봅시다. 생생하십니까? 새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한참 됐습니다, 그죠? 헝거입니다, 그죠? 점점 꺼져가고 있죠. 그렇다면 요한은요, 왜 이 예수를 생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가 생생해서요? 새 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꺼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계속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계속 꺼져가지만 이 예수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나타났고 나타냈고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떤 것일까요? 좀 다른 얘기로 해볼까요? 사람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깨우지 마세요. 편안해서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커뮤니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곳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들이 이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요, 이 교회의 이 신앙의 최종적인 이유는 요한이 말하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뭐요? 영생 때문이죠.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영원히 살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면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죠? 들어봤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가서 막 슬픔에 빠진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설교를 하죠. 이렇게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붙지만요,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이런 얘기죠. 슬프십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족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누군가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미쳤어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저한테 미쳤다고 안 그래요. 고개를 끄덕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거든요.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의 목적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편지 왜 썼는지 알아? 영생이 있대. 영생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것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와닿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한테 더 쇼킹한 건 뭐예요? 핫한 건 뭡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얘기죠. 계엄령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더 관심이 있잖아요. 왜냐? 여러분이요 저희 막 태어난 둘째 딸처럼요 그렇게 막 생생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음이 막 가깝지도 않거든요. 아직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두. 마치 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영생? 나중에 해도 돼요, 목사님. 시간이 지나서 얘기해요. 늙음에 올게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니까요. 사실 근데 영생이란 얘기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과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한한 시간이 계속 되는 겁니다. 쭉이요, 끊어지지 않고요. 끊어지지 않는 실타래가 계속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영생과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무한한 시간이죠. 저는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첫째를 낳고 나서 게임을 못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는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 정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사왔어요. 일본에 가서 중고시장을 돌아가지고 사왔어요. 거기도 물건이 없어서 못 샀거든요. 한 2달 있다가 정발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뿌듯했어요, 사와서. 저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맨날 스팀에다가 게임을 사놓기만 합니다. 저 이제 프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관러만 됐어요. 스팀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하고 싶은 좀비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좀비 게임들만 샀어요. 만약에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요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게임을 할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났죠. 10년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그죠? 저한테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요,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겠습니까? 영원의 시간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까요? 저는 사실요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게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바라야 되는 건가? 내가 정말 꿈꿔야 되는 건가? 왜냐면요 언젠가 할 게임도 끝이 날 거잖아요. 스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게임들 다 끝날 거잖아요. 지나갈 거잖아요. 영생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이 계속 되어진다면요, 그건요 사실 복기보다, 축복이기보다 저주 아닙니까? 그냥 무료할 거잖아요. 의미와 목적이 없을 거잖아요. 물론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영생의 핵심은 지속성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적이에요. 왜 영생해야 되는가? 영생하면 뭘 할 것인가? 영생의 목적이 뭔가? 그게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영생의 목적이란 뭘까요? 오늘 2절을 보면요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뜨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혹시 좀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 찾으셨습니까? 반복되는 2가지 똑같은 동사가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못 찾으셨나요? 어떤 단어냐면요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나타내셨대요. 파네로라는 헬라어거든요. 보여주고
드러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이 요한이란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영생이 뭐냐? 2절 하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이 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원어를 보면 이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with라는 영어가 아니라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to라는 전치사는 그런 거죠. 서로 이렇게 쌍방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요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귐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요,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나타내고 싶었던 영생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태초에 그 시작에 나와 하나님이 서로 향하여 있던 것처럼, 그 사귐이 있던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귄 것처럼 너희와 하나님이 사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분이죠. 어떤 능력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에 대해서 잘 살펴보잖아요. 근데 예수는요 분명히 MBTI로 보면 이성향일 겁니다. 왜냐? 그는 다 참석해요. 다 만나줘요. 다 얘기를 들어줍니다. 프로 참석러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렇죠. 또 유대인이 개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또 병 때문에 격리되어 있던 병자들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만납니다. 세리와 창녀와 제일이라고 불렸던 사람도 만납니다.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만납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사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귐의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 너랑 나랑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랑 사귀고 싶어 하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셨던 영생의 본질, 영생의 목적이죠. 그냥 시간만 무한히 쭉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간의 삶은 꽃과 같다. 꽃은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그렇지만 잠시만 필 뿐입니다. 여러분도 다 피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언젠간 다 져버릴 거예요. 땅에 떨어지죠. 우리는 굉장히 짧고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루짜리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비해서 봤을 때 하루짜리 시한부 인생이 어떻게 천년짜리 사람과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누군가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질이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유한했던 시간이 영원의 시간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서 하나님과 사귀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시간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영생의 의미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요,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출산을 했지만 출산하기 전에 만삭이 돼가서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 많이 크게 불렀습니다. 형제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인생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이런 거죠. 무슨 얘기를 하든요. 응, 좋아. 물론이지. 오케이. 난 상관없어. 얼마든지. 이걸 달고 살아야 돼요. 자,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응, 좋아. 네, 좋습니다. 물론이지. 네, 오케이. 난 상관없어. 네, 지혜로운 겁니다, 되게요. 네, 그죠?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목요일 날 출산했으니까요. 월요일 날요. 저 쉬는 날이었거든요. 잠실 롯데타워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물론이지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명동으로 와가지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크리스마스 전광판 봤습니다. 그 추운데. 지지난주에는요 더현대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갔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요 저기 남양주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갔어요. 거지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핫하다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간 것 같아요. 저 크리스마스 트리 좋아하냐고요? 안 좋아해요. 저 집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요 나가서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근데 진짜 집돌이에요. 전 집에 있으라고 하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자고 먹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와 저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제가 20살 때 처음 아내를, 고등학생이었던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10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됐어요. 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아내는요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계속 알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사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아는데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나 이제 당신 다 알았어, 다 예측 가능해, 어떻게 할지 알아 한다면요 여러분 금방 실망하게 될 거예요. 실수하게 될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평생 알아가야 돼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물며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떨까요? 영원이란 시간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주제입니다. 지속하는 거죠. 또 어떤 겁니까? 사귐이 있는 거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이 영생의 본질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문요 그저 머리로 아는 거, 눈으로 외우는 것의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녀를 아는 것, 그의 습관과 말투와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는 것, 좋은 일, 슬픈 일, 갈등, 화해, 감사 이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면서 저 사람을 알게 되는 것,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부딪히고 갈리면서 깨지고 그리고 합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생은 뭡니까? 어떻게 영생 가운데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묵상을 하기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독거노인도 만나고요, 선교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기도 했어요. 왜냐? 알아가기 위해서요. 영생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죠. 이 사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 교회의 이유입니다. 사귐 때문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처음 온 분들 계십니다. 한 7분 정도, 8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처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 너무 복잡한 얘기 한 건 아닌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강압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폐쇄적이기도 하고, 뭔가 강요하기도 하고요, 뭔가 어떠한 뭐 강적인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하겠지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의 이유는 사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분과 여러분을 사귀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어떤 종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 사귐이란 단어가 있을까요? 불교를 생각해 볼까요? 불교는 연기라고 해요. 연기설이죠. 연기는 뭐냐면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내가 없는 거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알라우 바라크죠. 테러가 생각납니다. 그죠? 그런 게 생각나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이라고요? 사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는 이 포인트로 나갑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와요.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 가운데, 영생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 시간 되게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주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컵도 받아가고 다음 주에는 우산 드릴게요. 네, 되게 좋죠. 네. 그 다음에 드릴 게 없어요. 티스푼 같은 거. 네. 또 이 예배도 오시고요, 저도 좀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 수 있거든요. 저와 교회는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처럼 유한한 당신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신앙의 본질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마치게 되면 항상 찬양으로 예배를 끝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불러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